한 골동품 장사가요, 시골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대문간에서 보니까 개가 있는데 개 밥그릇이 보통 밥그릇이 아니에요. 골동품 이 장사니까 골동품에 대해서는 아주 대가가 아니겠습니까? 개 밥그릇이 정말 귀한 골동품이에요. 욕심나겠잖아요. 개 밥그릇이 골동품인데 저것을 어떻게 내가 그냥 공짜로 내가 저것을 얻을 수 있을까? 밥을 먹으면서 궁리를 하다가 드디어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 주인에게, 주인장님, 내가 저 개를 사고 싶은데 개값 배를 쳐줄 테니 나한테 파시오. 그런 거예요. 그럼 식당 주인은 팔아요, 안 팔아요? 개값 배를 쳐준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흥정이 잘 돼서 개를 팔기로 흥정이 끝났어요. 그냥 후속타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골동품 장사가 이제 개 팔았으니 개 밥그릇 필요 없지 않소. 개 밥그릇까지 더 물어주시오. 이 개 식당 주인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식당 주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슨 소리요? 말도 하지 마시오. 나는 저 개 밥그릇 때문에 개를 50마리나 더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 식당 주인은 이 개 밥그릇이 비싼 줄 알아요, 몰라요? 골동품일 줄 알아요. 네, 여러분, 여기서 보면 골동품이 장사가 한 수입니까? 식당 주인이 한 수인가요? 식당 주인이 한 수입니다. 알고 그 개 밥그릇을 골동품으로 이렇게 밥그릇을 만든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단어로 시작하냐면 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개를 외화를 드린 거예요.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이들을 삼가라. 이 삼가라는 단어가 오늘 2절에 몇 번 나온가요? 3번? 3번. 3번 나오잖아요. 좀 대답 좀 합시다. 좀. 몇 번? 3번. 3번 나옵니다.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삼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 말입니다. 조심하고 주의하라. 근데 오늘 개들, 행악한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이들, 세 종류의 사람들을 조심하고 삼가하는 말은 아니고요. 한 종류의 사람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을 개로 표현하고 행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관점에서 묘사한 겁니다. 한 종류의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냐? 개,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는 율법주의자들을 약해. 율법주의자들. 원래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잖아요.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라는 말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뭘로 여겼느냐 하면 개로 여겼어요. 개. 이방인들 만날 때 늘 개만도 못하는 사람. 개로 여겼다. 여러분, 개는 뭐냐면 가장 그 더러운 동물의 상징입니다. 더러운 동물의 상징. 왜 개가 모든 더러운 동물의 상징이냐면, 여러분, 개는 그렇잖아요. 토한 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잖아요. 근데 개는 토한 거 또 먹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율법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방인들이 가장 더럽다고 생각했거든요. 개라서 개. 근데 바울은 역으로요. 이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세게 부르고 개로 여겼는데, 바울은 오히려 역으로 율법주의자들, 너희들
이방인들을 개라고 취급했던 너희들이 개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개다. 더러운 자들이라.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의 가장 큰 방해물이 누구였느냐?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누구냐? 율법주의자. 율법자들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적이었어요. 예, 율법주의자들이 어디 안에 들어왔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왔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오늘날 이들하고 똑같아요. 너희들이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을 줄 아느냐? 아니야. 물론 예수를 믿어야 돼. 물론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을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율법을 행해야 하고 그 중에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이 구원이 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침투했던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예수 플러스 알파예요. 따라하실까? 예수 플러스 알파. 예수 플러스 알파. 예수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 갖고는 안 되고 율법을 지키되 특별히 무엇을 행해야 하냐면은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이게 율법주의자들을 가르쳤어요. 오늘날 여러분 이단들 그러잖아요.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정통 기독교는 뭐냐면 따라서 예수만 믿으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세주를 내가 믿으면 우리 구원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천국 가요. 믿으시면 하면. 아멘. 이게 우리 기독교거든요. 근데 감리가 됐든 성주가 됐든 순부가 됐든 이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교단은 다르지만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단은 뭐냐면은 예수님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어떤 그 단체에 들어와야 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교주를 믿어야만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거든요. 이단의 특징이요. 항상 예수만 갖고 안 된다? 예수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해요. 플러스 알파가 문제거든요. 우리는 알파가 있으면 안 돼요. 믿으시면 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예수님만.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으로 내가 믿고 내가 영접하면 그 구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을 상가라. 근데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그러거든요. 행악하는 자들. 여러분 그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바울은 오히려 너희들이야말로 행악하는 자들이다. 그게 행악하는 자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은 오히려 너는 개요. 너희는 행악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을 바울은 왜 행악자라고 이야기하고 왜 개라고 이야기할까? 그 이유가 있죠.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출발이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도 늘 이방인들을 그동안에 개로 생각했고 늘 자기는 그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았던 것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너 율법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야말로 개라고 생각했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다메섹에 가는 길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길을 가다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 전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을 생각했고 자기는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킨 사람을 생각했고 이방인들을 개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그동안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늘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다, 나는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어떤 더러운 모습들이, 추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다 드러나는 거죠. 감춰졌던 자기의 제약된 모습들이, 더러운 모습들이, 추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고 나는 어떤 사람보다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죠. 그래서 너무 그동안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 나는 정의로운 사도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는 정의의 사자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너무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보세요. 자기는 의롭다고 목에 힘주고 당당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추하고 근데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자기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역겹거든요. 역겹게. 그러면 정말 추한 더러운 죄인인데 의롭다 생각하는 자기 모습이 얼마나 추하게 느껴지니 추하게. 그래서 오히려 의롭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야말로 개들이고 행악한 자들. 그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몸을 상하는 말은 할례를 베풀어요. 여러분 우리 할례라는 말은 그 오늘날 보면 남자들의 그 성기 표피를 자르는 거죠. 그것이 몸을 상해하는 일, 할례를 삼가라. 이게 할례라는 것은 구약의 그 하나님 백성의 표시거든. 하나님 백성의 표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거겠죠. 오늘날은 포도수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오늘 같으면 이 할례는 세례 같은 거예요. 세례.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는 외적인 표시인 거죠.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이단들을 조심하고 조심하라. 그래. 여러분 특별히 하남시는요 이단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다녀보면요 이단들이 쫙 깔려있어요. 2명씩 다닌 사람은 거의 다 이단들이. 남자 2명 다닌다든지 여자 2명 다니면 거의 이단들이 다 깔려있어요. 이단들이 여기 하남시 보니까 풍산동에 신천지 아주 대대적으로 들어와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전도하고 다녀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아멘. 바울이 얼마나 율법주의자였는지, 얼마나 자기 혈통이 얼마나 좋은 혈통을 내가 갖고 태어났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7가지로 설명하거든요. 볼까요? 나는 얼마나 뛰어난 혈통을 갖고 태어났는지, 나는 얼마나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하는지, 나는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노력했는지를 쭉 7가지로 설명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혈통을 잘할 만하는죠. 만약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혈통을 잘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여러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다는 말이에요. 난 태어날 때부터 율법주의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교를 개종하면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청소년 때 개종해서 청소년 때 할례를 받잖아요. 어른이 돼서 이제 할례를 받잖아요. 나는 그러지 않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고 율법주의자고 내 부모가 율법주의자고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혈통이 보통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 난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게 야곱의 그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다. 야곱의 후손 가운데로 보세요.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잖아요. 12아들이 12지파가 되잖아요. 그 12지파 가운데 나는 가장 혈통이 뛰어난 베냐민 지파다. 네, 베냐민 지파다. 여러분 유대인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12지파 가운데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나눠져요. 남북으로 나눠요. 온난처럼 남북으로 나눠져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지거든요. 북왕국은 10지파가 소속되고요. 남왕국은 2지파가 소속돼요.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왕국에 속하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왕국 돼요. 근데 북왕국은 누구에게 말하냐?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하거든요. 아수르에서. 아수르에서 망할 때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혼혈 정책을 써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을 거기다 이주시켜요. 강제로 결혼시켜요. 그럼 북왕국의 10지파는 어떤 지파가 되는 거예요? 혼혈 민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요즘 거의 팔레스타인들이 거기에요. 거의 요즘 팔레스타인 피해를 나오잖아요. 요즘. 가나. 예? 거기 다 이제 10지파예요. 10지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누구만? 남왕국인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혈통을 지켜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는 나는 베냐민 지파가 그런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볼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니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라는 말은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그 당시에 세계 공통어가 뭐냐면 헬라어예요. 헬라. 그리스. 근데 나는 헬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히브리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헬라 문화에 젖어 사는데 나는 히브리 문화에 젖어 사는 사람, 히브리 문화를 하고 사는 사람. 히브리의 어떤 전통, 히브리의 언어, 유대인의 어떤 전통의 언어와 유대인의 전통의 그런 생활을 전통을 갖고 나는 산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이게 얼마나 자기 혈통이 자랑스러워요. 율법으로는 뭐예요?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어떤 종파의 하나인데요.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뭐냐면 바리새인이거든요. 나는 정말 철저하게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왜 교회를 박해했느냐? 이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고 받았는데, 교회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니까 박해할 수밖에 없죠. 나는 그래서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다. 일곱 번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다. 네, 바울은 무엇을 지금 늘 자랑했어요? 혈통, 율법, 그것을 자랑하고 긍지를 여기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었어요. 여러분이 한번 묻겠습니다. 바울은 뭐가 자랑했어요? 첫 번째 혈통, 나는 순수한 나는 유대인이다. 두 번째 나는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다. 두 가지가 그 바울의 자랑,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두 가지가 자랑이었어요. 긍지였어요. 가치였어요. 나는 혈통, 나는 율법. 바울의 어떤 이야기 나오면 나는 율법, 나는 혈통, 그것은 자랑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긍지, 여러분의 자랑은 뭔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다니세요? 자식 자랑? 손자 자랑? 손녀 자랑?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랑은 제가 볼 때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돈 자랑, 돈 자랑. 예,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게 돈 있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감사해요. 부자들 없어도 교회의 어떤 재정에는 이렇게 큰 도움이 안 돼서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있어서 그래서 교만한 것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 성도들은 돈 자랑하실 분 없어도 감사해요. 그럼 돈 자랑이 없는 사람은 두 번째 무슨 자랑을 하냐면은 학벌 자랑, 학벌 자랑. 나는 스카이 나왔다. 그러다 또 한편 감사해서 우리 교회에 서울대 나온 사람 없어서 감사해요. 서울대 나와서 목에 꽤 힘주고 다니고 목사 무시하고 그랬던데 너무 또 한편으로 감사해요. 스카이 나오신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랑이 안 되면 돈 자랑한 것도 없고 학벌 자랑한 것도 없으면 또 마지막에 자랑이 뭐냐면 자식 자랑이 자식 자랑. 이제 이것은 이제 나이 들어서 하는 거죠. 자식 자랑. 손자 자랑, 손녀 자랑. 오죽 자랑하고 싶었으면 뭐예요? 밥 사줘가면서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자랑하려면 뭐예요? 밥 사주고 자랑하잖아요. 돈 내고 자랑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하여튼 간에 자랑할 것 조금 하나 있으면, 10%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 사람이거든요. 나기 목사 보세요. 나기 목사도 그렇잖아요.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배도 다 자랑이에요. 여러분의 자랑이 뭐예요? 여러분 자랑. 여러분의 긍지는 뭔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혈통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했다면 나의 자랑은 뭔가? 근데 이랬던 사람이요, 바울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반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전이 이루어진다. 반전이 이루어진다. 반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면 가치관에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그동안에 혈통을 자랑합니다. 율법을 자랑했던 것을 이제는 뭘로 이루는 해로운 것을. 옛날에는 이것이 다 유익한 것이었어요. 내 인생에 사는데도 도움이 됐어요.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혈통이 내 도움이 됐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됐고 율법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자랑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은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나의 인생의 손해, 내 신앙생의 큰 걸림돌이 바뀌어진 거예요. 걸림돌. 옛날에는 정말 귀하고 소중했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의 혈통과 이 율법이 뭘로 바뀌어지냐면은 배선물로 바뀌어져요. 이 배선물은 뭐예요? 똥이에요. 똥으로 바뀌어져요. 똥으로 바뀌어져요. 악취라는 것으로 바뀌어져요. 악취라는 것으로 바뀌어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는 저는 진정 잘 몰라요.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 저는 구원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그러면 정말 예수를 믿느냐?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느냐? 나의 주인으로 믿느냐 하면 뭘 보면 아느냐면 가치관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무엇을 가치관을 갖고 사는, 무엇을 가치관을 갖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옛날에 그것이 내게 어떤 자랑이거든요. 내가 학벌을 자랑하고, 내가 자식을 자랑하고, 내가 어떤 물질을 자랑하고 지위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안 달라졌거든요.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뭐가 변하냐면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안 변했어요.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가치관이 변해요. 아멘? 아멘. 제가 이 예화는 옛날에 제가 한 것 같은데요. 비싼 그림을 수집하는 수집가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수집하는데
요즘 보니까 그 화랑에서 보면 그림 하나도 조그만 것도 뭐 50만 원, 100만 원 막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카페 같은 데 걸어놓은 것도 뭐 전시하는 데 보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고가의 그 미술품을 그림을 수집한 사람이죠. 1억, 10억, 100억, 1000억. 예,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서 비싼 그림들을 모아놨는데, 근데 이분이 6개월 동안 해외를 나가야 됐어요. 해외를 6개월 동안 나가야 됐는데, 6개월 동안 해외 나간 사이에 도둑이 들면 어떡해요?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도둑이 들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국리를 하다가 최첨단 CCTV도 설치하고 또 어떤 잠금 장치도 설치도 하고 가정 방법을 다 해서 최신식 디지털 또 CCTV도 설치하고 근데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한 분은 화랑에 갔어요. 화랑에 가서 값싼 그림들을 다 사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에 모아놨던 그림들 또 화랑에서 사온 그림들을 다 이제 섞어놨어요. 밑에다가 가격표를 쓰는데 진짜 비싼 것은 10만원, 20만원, 5만원 이렇게 싼 가격으로 붙여놓고 화랑에서 이 싼 그림들은 정말 비싸게 그림을 붙여놓은 거예요. 1억, 10억, 20억, 50억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동안 회의를 잘 갔다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와니까 뭐가 들었어요? 도둑이 들었어요. 이 도둑이 들었는데 희한하게 도둑들이 비싼 그림은 하나도 안 가져가고 가격도 이렇게 10만원, 20만원 그 가짜 그림들 그 밑에 그냥 뭐 가격표만 보고 10억, 20억, 30억 그런 거 몽땅 다 가져간 거예요. 이 도둑이 속은 거예요, 안 속은 거예요? 속은 거죠, 속은 거. 가짜 가격표에 속은 거죠. 저는 오늘날 그때가 가짜 가격표에 속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짜 가격표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가짜 가격표에 속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가 진정 가치 있는 걸 몰라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뭐고 정말 소중한 것이 뭐고 정말 귀한 것이 뭐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뭔가요? 가치 있는 것은 뭔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고 물으면 아마 99%는 아마 돈일 거예요. 돈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가치가 안 변한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가치가 안 변합니다. 가치가 예수님을 만나면 가치가 변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이 바울이 정말 혈통을 잘하고 율법을 잘했던 것이 뭐예요? 해롱으로 손해를 여기고요. 똥같이 여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면 아직 가치가 안 변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변해야 돼요. 가치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 돈이 저는 소중한 줄 알아요. 돈이 귀한 줄 알아요. 돈 없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가 보세요. 돈이 있으면 많은 걸 누릴 수 있고 많은 걸 편하게 할 수 있고요. 돈 없이 노후 보낸다는 것은 이건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100세를 사는 시대인데 돈 없이 노후를 보낸다는 건 끔찍한 건데 지옥 같은 것이에요. 정말 돈도 필요하고요. 돈이 정말 편리하게 하고요. 돈이 우리 많은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속으면 안 돼요. 가장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돈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하고 생명을 주지 못하고 천국을 주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소중합니다. 귀한 거예요. 돈도요.
이 세상까지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뭐냐?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잖아요. 사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천국을 주잖아요. 아멘? 아멘. 다른 줄 수 있나요? 여러분 나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고 천국을 준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보다 그분이 가치 있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종들을 다 훑어봐도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고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고 예수님만이 천국을 주의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묻는다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라고 묻는다고 저에게 묻는다 그러면 저는 첫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둘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제가 한 가지 예화만 더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저도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죠. 옛날 이야기 되죠? 네? 네.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어서 옛날에는 제 말 하기가 좀 죄송스러워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소꿉장난을 많이 했어요. 소꿉장난 많이 했죠. 무슨 소꿉장난? 엄마 아빠 놀이 많이 했죠. 요즘 엄마 아빠 놀이 보니까 다 장난감 가지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시대는 장난감이 없었어요. 뭐가 장난감이었느냐? 엄마 아빠 놀이 옛날에 꼬막 껍질 기억나신가요? 조개 껍질 기억나시죠? 조개 껍질이 뭐였느냐 하면은 솥단지였어요. 그 다음에 꼬막 껍질이 뭐였어요? 밥그릇이었어요. 그 다음에 흙이 뭐였느냐 하면 밥이었어요.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그런 시절 제가 살았거든요. 근데 소꿉놀이 하면서 여러분 조금 더 꼬막적 좋은 것 차지하려고 친구들하고 의상하고 마음 상하고 싸우고 울고 불고 조금만 큰 것 조개껍질 더 좋은 조개껍질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서로 싸우고 울고 불고 그랬잖아요. 밥이 뭐예요? 흙이었고 모래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꿉놀이 했잖아요. 엄마 놀이 아빠 놀이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 놀이 안 했다 그러면 저보다 한참 아직 사람이고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한참 소꿉놀이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다가 누가 부르냐? 엄마가 나를 불러요. 야 아무개야 밥 먹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소꿉놀이 할 때는 여러분 조개 껍질이 최고였어요. 최고의 가치였어요. 이 꼬막 껍질이 최고였거든요. 하여튼 더 좋은 거 차지하려고. 근데 집에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맛있는 밥이 기다리고 있어요. 모래밥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흙밥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밥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학연 목사야 오라. 그럼 우리는 가야 할 존재예요. 그럼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모래알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모래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흙밥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밥이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거기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가치는 우리는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자식이 아니고요. 진짜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보물이고 최고의 소중한 거예요. 가치관만 달라진 게 아니고 자랑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졌으면 자동적으로 자랑이 달라지겠죠. 바울이 제가 방금 전에 했더니 혈통 자랑하잖아요. 율법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그동안에 신뢰했다는 혈통을 자시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는 거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혈통을 자랑하지 않는, 율법을 자랑하지 않는, 누구를 자랑해? 예수를 자랑하는. 내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성령으로 예배를, 봉사한다는 말은 서비스라는 말이거든요. 성령으로 봉사, 예배 드리고, 영으로 봉사, 영으로 예배 드리고, 예수를 자랑하고,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뭐냐?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이 바뀌어져. 뭘로 바뀌어지냐면 예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 누구의 자랑으로? 예수의 자랑입니다. 자랑이 바뀌어져야 돼요. 교회 와서도 여전히 돈 자랑하고 있다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교회 가서도 여러분 명예 자랑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자랑해요. 예수의 자랑으로 바뀌어져요. 왜 바뀌어져야 하냐면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고귀하다, 고상하다, 가장 가치 있다, 최고의 지식이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 최고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상의 지식은 촛불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뭐냐면 태양과 같아요. 태양이 뜨면 어때요? 촛불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밤에 캄캄한 방에서는 뭐 촛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마치 촛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낮에 촛불 켜고 다녀봤어요. 미쳤다고 그랬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것보다, 물질보다, 명예보다, 혈통보다, 율법보다 비교할 수 없도록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최고의 지식이에요. 최고의 지식. 왜 그러느냐? 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냐? 예수님은 여러분 창조주잖아요. 믿으시면 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시거든요.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만물에 만드신 분이 때 이 만물의 원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만물의 원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이 우주는요, 누가 목사님 제 핸드폰 적어요. 이 우주는요, 우주의 원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 우주의 원리는 좀 많다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 우주의 원리는 많아요. 근데 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 우주의 원리가 많은데 그 가운데 우주의 원리를 하나만 발견해도요. 누구처럼 되냐면 아인슈타인이 되고 뉴턴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의 원리를 다 아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사님 때 제 핸드폰 가져오는 거는 핸드폰 여러분 원리를 알고 쓰나요? 그냥 쓰나요? 알아요? 몰라요. 저는 사용 방법도 모르겠는데 무슨 원리를 알아요. 공부하려고는 맨날 며칠에 막 이게 수년을 공부해도 하고 이 원리를 모를 거예요. 이 원리 안에는 수많은 원리들이 있거든요. 이 우주가 이 핸드폰보다 더 많은 원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만 발견해도 천재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뛰어난 과학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냐면은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의 원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주의 원리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주의 원리 만드신 우주의 원리를 아시는 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 가는 죄악 때문에 지옥 가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모양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비참하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내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짊어지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이분처럼 여러분 가치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이분처럼 소중한 분이 어디 있어요? 이분처럼 귀한 분이 어디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분,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신 분, 나를 천국 가게 하시는 분, 이분처럼 귀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해야 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자랑하고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 오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여러분 알고 와도 여러분 큰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발견돼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야. 옛날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뭐예요? 자기 의가 뭐예요? 율법에서 났어요. 율법으로 났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들은 율법이 났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제 의가 났다는 거예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의가 났는데 하나님께로 나는. 이제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도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그 신분이 안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 안에 죄성이 있어요. 죄성.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없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죄성이 좀 죽어요. 조금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성령이 또 충만하자면 또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또 올라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것을 자꾸 우리는 그 죽이는 것을 할 때 우리 성화라고 해요. 성화라고. 죄성이 남아있어요. 죽을 때까지.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공사 중이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난 공사 중이에요. 우리는 갈등하고 다니잖아요. 나 예수 믿어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변화가 안 될까? 나는 왜 죄 가운데 살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의 몸으로 태어나고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죄성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내가 의로워져서, 내가 바르게 살아서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한테 옮겨져요.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는 거지, 내 의로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의 의가 누구한테 옮겨져요? 나한테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갈등하며 사는 거예요. 죄성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의예요. 율법으로 난 게 아니고 내 행위로 나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의인데, 누구한테 주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지난주부터 목사님 좀 설교 좀 짧게 하세요. 하나만 예야만 드리고 말씀하시려고. 이 조지 베버리 세아라는 분인데요. 이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이분은 80이 넘을 때까지 평생을 복음 찬양 사역자로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누구와 함께 평생을 이렇게 복음 찬양 사역했냐면은 빌리그리엄 목사님과 함께 찬양 사역했던 분인데, 이분이 1970년도 우리나라 와서 찬양했던 분이 이 세아라는 이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대학 다닐 때 미국 대공황을 맞이해서 세아라는 이 가정도 어려움을 당해 대학을 중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가정이 어려워서 중퇴를 하게 됐는데 어떤 재능이 있어요. 음악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요. 음악에 대한 천부적인, 어릴 때부터. 그래서 대학을 이제 중퇴를 하고 난 다음에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노래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이제 그 당시에는 해도 이제 TV가 있고 보급되기 전이니까 라디오만 보고, 미국 전역에 이 세아가 부르는 이 찬양이 전역에 퍼진 거예요. 아주 인기가 갑자기 아주 그 노래가 인기를 얻은 거예요. 갑자기 유명한 스타가 된 거예요. 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게 되고 이 또 돈과 명예를 한 번에 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쁜 일이에요. 노래 한 번 부르는 것 때문에 그것이 전역에, 미국 전역에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인기를 얻어가지고 돈과 인기를 한 번에 이제 한 번에 받게 된 거죠. 근데 누가 걱정했냐면 이 세아라는 엄마가 걱정된 거예요. 젊은 나이에 대학생 이제 막 졸업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인기와 돈을 명예를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신앙을 떠날 거 아니에요. 엄마의 걱정은 그 걱정이었어요. 한편은 좋기도 하면서 한편은 걱정도 되는데 혹시 세아가 신앙을 떠나면 어떨 것인가, 믿음을 떠나면 어떨 것인가. 그렇지 않겠어요? 10중 8구는 여러분 인기 명예 여러분 다 떠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좋거든요. 그게 최고 가치니까. 그래서 이 세아의 엄마가 평소에 그 신앙관을 갖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그 밀러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 세아 엄마에게 주었던 그 찬양 가사가 있었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의 가사를 세아 밀러 목사 부인이 세아 엄마에게 그것을 줬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 가사를 줘서 이 밀러 세아의 엄마는 늘 그것이 신앙이었고 그 간증이었어요.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아라는 분이 그 가사를 받고 어느 날 교회 와서 이제 찬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가사 영감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영감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곡이 떠오르는 거예요. 곡이 떠오르는. 그래서 엄마가 주었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래서 곡을 붙인 것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102장 찬송이 한번 잘 보세요. 찬송가 102장. 목사님 한번 여기다 띄워주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영죽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 이 가사가 영감에 떠올라서 이 엄마가 준 그 가사에 곡을 붙인 것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02장 찬송이에요. 근데 이분이 2000년에 암스테르담에서 교회 세계 지도자들이 모임이 있었어요. 세계 지도자들이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80이 넘은 이 세아라는 이 복음 찬송가가 세계 그 5,000명 이상이 모인 지도자들에게 이 찬송을 불렀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찬송을 듣고 난 이 세계시대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왜 이 기립합니다. 기립하면 쉽지 않거든요. 감동을 받아야 기립하는 거예요. 다 기립해서 막 박수를 칩니다. 막 우렁찬 어떤 뭐랄까 힘찬 박수가 막 이렇게 터진 거거든요. 그때 이 세아라는 분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박수, 여러분의 격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신 박수 갈채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박수 갈채도 귀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박수 갈채와 바꾸지 않겠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라고. 이분은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뭐예요? 이분의 자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거. 바울이 그렇게 주장했고 세아의 봉창소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뭔지, 나의 소중은 뭔지, 나의 자랑은 뭔지. 나는 여전히 옛날에 세상 사람들이 자랑이 나의 자랑이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나의 가치라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아요. 진정으로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의 자랑도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가치도 바뀌어질 수 있게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혈통이 자랑이었습니다. 율법이 자랑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고 율법이 늘 금지였습니다. 이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자 가치가 변화됩니다. 가치가 이동합니다. 물질이, 율법이, 혈통이 가치가 아니라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을 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생을 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천국을 가져다 준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요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자랑했던 그 자랑 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바울이 가치 있게 얘기했던 그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오늘 아침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